어서 오세요. 저는 북마니또입니다. 제게 책 선물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센과 치히로의 신곡입니다. 지은이 윤민, 출판사 마름돌. 여러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저도 학창시절에 한 3번 정도 봤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이 책이 출간된 걸 보고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이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6살 된 딸이랑 같이 오랜만에 봤어요. 놀라운 것은 이 6살 된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너무 재밌게 같이 잘 봤고요. 저도 10몇 년 만에 다시 보니까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캐치해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의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런 그때는 그냥 재미로 지나쳤던 장면들의 함축된 의미도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보내주신 마름돌 출판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애니메이션을 볼 때 가졌던 의문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놓쳤던 포인트들까지 전부 다 끌어내 주시더라고요. 스토리를 순서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함축된 의미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의미와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자세하게 적어 두셨어요. 대부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그런 종교에서도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 에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에도 관심이 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만약에 신화를 전혀 모르신다면 이 책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들이 나오는 거라서 진짜 강추드립니다. 어디를 읽을지 제가 이렇게 접다가 거의 책의 절반을 접어버린 것 같아서 다 읽어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특히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된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우화는 집단의식의 표현이며 감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명작 우화를 창작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정확히 어떤 생각과 의도로 스토리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했는지 자세히 모른다. 다만 감상자의 입장에서 읽어낸 메시지, 나에게 유용한 가르침을 준 교훈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작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보다는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했다. 신비주의는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양파의 중심에 이르기 위해 겹겹이 쌓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다. 양파의 중심부를 진리라 칭해도 좋고 법칙, 원천, 신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양파의 껍질은 전 세계의 여러 주요 종교와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종파를 초월하여 산의 정상에 오르면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정상에 올라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상에 올라서 작품을 내려다보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이 책을 썼다. 제1장 영혼의 세계로 입성. 우선 영화의 제목부터 보자. 한국어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번역된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은 Spirited Away, 즉 은밀하게 사라지다 라는 뜻이다. 일본어 원제와도 같은 의미다. 영화의 주인공 치히로와 그녀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가던 중 본의 아니게 영혼의 세계로 이끌려 행방불명이 된다.
화창한 봄날 꽃놀이를 즐기다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하데스에게 납치된 페르세폰의 여신의 이야기처럼 일정이 없던 모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체험해야 할 일을 다룬 작품이다. 치히로가 앞으로 영혼의 세상에서 하게 될 모험은 인간이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통과 의례이자 인문의식이다. 이들은 왜 영혼의 시험을 치러야 할까? 존재의 목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치히로도 그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세상이 흐르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고 육체적으로 성장하지만 영적 성장은 세월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 우화에서 치히로가 10살이라는 것은 영적 나이가 10살 정도라는 뜻이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이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 치히로의 모험은 영혼의 성인식이다. 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치히로 가족은 낡은 터널 입구에서 급정차한다. 터널 맞은편의 들판을 지나자 물이 빠진 강이 나온다. 신화에서 강은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의 경계선을 상징한다. 강 맞은편에 도착하니 유령 도시를 연상시키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썰렁한 거리지만 어디선가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풍겨온다. 치히로의 아빠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냄새의 근원지를 추적하며 달려간다. 산해 진미가 가득 쌓여있는 음식점을 발견한 치히로의 부모는 이상한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치히로가 주인도 없는 음식점에 함부로 들어간 것을 걱정하자 아버지는 현찰과 신용카드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먹는 일에만 집중한다. 영혼의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물질, 즉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오감의 충족이라는 물질적 유혹에 넘어간 치히로의 엄마와 아빠는 돼지가 되었다. 치히로가 장차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어쩌면 치히로의 체험은 진짜 꿈인지도 모른다. 꿈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영적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치히로는 영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육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베일이 얇았던 동안에는 이승과의 끈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강물이 불어나면서 생명의 끈이 느슨해진 것이다. 지금 치히로가 와 있는 이곳은 영적 세상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아스트랄 계이다. 오랜 기간 올바르게 수련을 한 사람은 이승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 이탈을 통해 이 영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적 세상이라고 해서 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영화를 본 독자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속성은 인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물질 세상을 떠나 영혼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인간이 수많은 환생을 통해 여러 삶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 즉 영혼의 인격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환생하면서 성장한 수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터널을 지나온 파트부터는 제2장 유혹이었고요. 제3장 치히로의 첫 번째 스승 하쿠. 하쿠는 영적 세상에서 소멸할 위기에 처한 치히로에게 이 세상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작은 빨간색 열매를 건넨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진실의 공개를 제안하며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두 손을 내민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네오도 치히로도 진실을 알기 위해 빨간 약과 열매를 삼킨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 또는 진리를 구하겠다는 결심은 성장의 첫 번째 단계다. 제4장 치히로의 두 번째 스승 가마지. 하쿠는 치히로에게 보일러실에 당도한 후 그곳을 관리하는 가마지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한다. 그가 거부하더라도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인내심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쿠는 치히로가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온천장의 주인인 유바바에 의해 부모처럼 동물로 변하는 운명을 맞을 수 있으나 일하면 유바바조차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육체적 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소명이라 불러도 좋고 성장이라 해도 좋다. 살아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조심스럽게 보일러실에 입장한 치히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뜨거운 김을 내뿜는 장비들이다. 가마솥이 펄펄 끓고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치히로는 가마지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조르지만 하쿠의 예상대로 가마지는 치히로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치히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요구한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가마지는 인내심 테스트를 통과한 치히로를 보며 내심 흐뭇했을 것 같다. 가마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치히로는 검댕이 영혼들을 돕기로 한다. 남에게만 의지하려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 내 운명은 내가 주도하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자기 몸보다 큰 숫덩이에 깔려 신음하는 검댕이를 보며 치히로는 연민의 정을 품고 대신 짐을 짊어진다. 가마지는 치히로를 향해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라 라고 말한다. 영화 스타워즈의 5번째 에피소드 제국의 역습에서도 제다이 마스터 요다가 젊고 철없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인성을 시험하면서 오비완 케노비의 영혼을 향해 이놈, 한 번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부처는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2가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 것. 둘째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공부해야 할 내용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얕은 지식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복해야
진정으로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힘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치히로가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자 단순 노동에 시달리던 검댕이들이 그녀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 저마다 아픈 신용을 한다. 나도 좀 도와달라는 것이다. 검댕이는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하급 영혼을 상징한다. 그래서 보일러실, 즉 지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옥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반복이다. 치히로는 고통받고 있는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점수를 따지만 엄한 스승답게 가마지는 그녀를 또 꾸짖는다. 무턱대고 남의 일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도울 대상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쿠가 치히로를 일으켜 세웠듯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도 되지만 그럴 의지는 없고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자들에게는 도움도 무용지물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도우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지랖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성장할 권리를 가로막는 뜻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일이든 중용과 균형, 분별과 지혜가 중요하다. 제5장 치히로의 세 번째 스승 유바바. 유바바는 악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치히로에게 큰 시련을 안겨줌으로써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빨간 모자를 쓰고 신병들을 가혹하게 굴리는 훈련소의 교관과 같은 존재이다. 유바바는 갖은 협박과 공포를 조장해가며 치히로에게 일을 주지 않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히로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때 마침 유바바의 거대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두 손 다 들은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일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건넨다. 유바바의 1차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유바바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을 달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을 줘야 한다고 맹세한 것을 후회하며 투덜댄다. 여기서 유바바의 맹세는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우주도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한다는 법칙이다.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명작 연금술사에서 간절히 바라면 우주도 두 팔 걷고 돕는다는 표현으로 이 법칙을 설명했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식 온천장 종업원으로 첫날을 맞이하게 된 신입사원 치히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지시가 떨어진다. 린과 치히로 팀에게 대형 욕조를 청소하고 손님을 받는 가장 더럽고 고된 임무가 떨어진 것이다. 치히로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주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비록 새내기지만 모든 종업원 중 역량이 가장 뛰어나고 의식 수준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나에게 그런 시련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힘든 과제를 풀수록 그만큼 영혼의 근육량이 증가하고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린과 함께 대형 욕조를 청소하던 중 더러운 물을 버리러 온천장 문을 연 치히로는 밖에서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서 있는 가오나 씨와 마주친다. 편견이 없는 치히로는 그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가 원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 영어로 No Face라 불리는 가오나 씨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얼굴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얼굴이 없다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오나 씨는 일종의 껍데기, 빈 양식, 문제만 적혀 있는 시험지, 말하자면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에 비유할 수 있는 존재다. 순수한 치히로는 가오나 씨에게도 깍듯이 대하고 치히로의 따뜻한 모습은 가오나 씨에게 그대로 투영된다. 가오나 씨는 치히로에게 다가가 몰래 훔친 티켓을 잔뜩 건넨다. 하지만 티끌만큼의 욕심도 없는 치히로는 그렇게나 많은 티켓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 대목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범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현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세상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체험하고 교훈을 얻으면서 더 크게 성장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필요 이상의 쾌락을 탐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은 피하려고만 한다. 하쿠가 종이새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하쿠는 유바바보다도 강력한 제니바의 힘을 얻기 위해 그녀의 마법이 담긴 도장을 훔쳤다. 자기 이름을 몰라 유바바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죄를 범한 것이다. 어쩌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짓말을 믿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치히로처럼 한 단계씩 성장의 다리를 오르는 올바른 방법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고차원의 마법을 손에 넣기 위해 쉽고 빠르고 매력적인 길을 택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제9장 치히로의 네 번째 스승 제니바. 제니바에게 꾸지람을 듣던 하쿠는 가짜 아기가 소란을 피우는 틈을 타서 꼬리로 종이새를 동강낸다. 제니바의 홀로그램은 사라지고 하쿠는 치히로와 함께 구덩이로 추락한다. 치히로의 새로운 동료가 된 생쥐와 파리도 치히로를 꼭 붙잡고 있다. 끝없어 보이는 어둠 속으로 빨려드는 하쿠. 그 어둠은 다름 아닌 하쿠의 내면 또는 잠재의식이다. 하쿠가 살아나려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뼈아픈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쉽고 빠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려 했던 잘못도 뉘우치고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하쿠는 지금 구덩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치르는 중이다. 구덩이 아래에는 수많은 괴물이 하쿠를 잡아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다. 이 괴물들은 하쿠, 본인의 어두운 면을 상징한다.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나를 잡아먹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잊어버린 자기 이름에 관한 단서를 순간적으로 발견한 하쿠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방향을 바꿔 보일러실에 떨어진다. 치히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쿠도 성장의 사다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오르기 위해 맨 아래까지 내려온 것이다. 상태가 좋지 않은 하쿠를 보고 치히로는 본능적으로 강의 정령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경단을 꺼내 반으로 자르고 억지로 하쿠의 입에 우겨 넣는다. 경단을 삼킨 하쿠는 괴로워하며 날뛴다. 몸부림치다가 자기 몸을 파먹고 있던 원흉을 토해낸다. 제니바로부터 훔친 도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끈끈한 벌레가 그의 뱃속에서 튀어나온다. 강의 정령이 선물한 경단은 오물을 제거하고 내면을 정화하는 일종의 해독제였다. 오물 정령 안에 쌓인 쓰레기를 제거해준 감사의 표시로 경단을 선물로 받았던 날 저녁, 치히로는 이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한 입 베어 물었다. 약이 너무 써서 얼굴을 찡그리긴 했지만 치히로가 토해낸 것은 없었다. 순수한 치히로의 내면에는 제거해야 할 오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11장 아늑한 제니바의 집. 제니바는 자기와 유바바의 관계를 치히로에게 설명한다. 제니바의 말에 따르면 두 쌍둥이는 하나에서 둘로 나눠진 관계이지만 친하지는 않다고 한다. 제니바와 유바바는 자아의 두 측면을 상징하는 존재다. 제니바는 인간의 상위자아, 그리고 유바바는 하위자아에 비유할 수 있다. 멜리피홀은 저서 천사가 된 악마에서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인간을 구성하는 두 속성인 정신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의 공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명확하게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두 개의 영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천국에 이르고자 하고 다른 하나는 동물적 본능을 충족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의 두 영혼이 한 지붕 아래에서 동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두 영혼은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지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며 요람부터 무덤까지 거의 매 순간 티격태격하며 싸웁니다. 상반되는 두 마음 모두 숙주인 인간의 지능과 감정을 도구로 삼아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추구하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위 영혼이 하위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위 영혼이 상위 영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동물적 본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제12장 마지막 시험. 치히로는 연계를 뒤로하고 물질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치히로는 전형적인 10살짜리 철부지 소녀였지만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이룬 현자가 되었다. 그녀는 한편의 꿈이었을지도 모르는 연계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그 경험을 바탕삼아 앞으로 물질계에서도 열심히 살 것이다. 온천장에서의 삶이 꿈이었다면
그 체험도 곧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도 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머리끈을 가지고 있다. 기억은 의식에서 사라지더라도 머리끈이 상징하는 영혼의 각인은 그녀가 장차 삶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맺은 말. 치히로의 모험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성인식 또는 입문식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내가 이 작품을 통해 느끼고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육신의 성장은 열심히 밥을 먹고 세월이 흐르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영혼이 성장하려면 의식적인 노력과 계기가 필요하다. 성장의 필요성부터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멜리피 홀은 성장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좋든 싫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좋아서 하는 성장은 내가 상황을 주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싫지만 억지로 하는 성장은 카르마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치이며 이를 동반하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차이점만 있다. 영계에 입문하기 이전의 치히로는 만사를 귀찮아하는 어린 영혼이었다. 자기에게 필요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주거 환경이 바뀌는 변화마저 못마땅해서 투정을 부리는 철부지였다. 하지만 영계에 입성한 후 10살짜리 소녀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나 다름없는 부모를 구출해야 하는 큰 과제와 위기를 맞았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를 합친 것이다.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시련뿐 아니라 교육과 성장의 기회도 제공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 부분만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거나 상황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소나기도 언젠가는 그치기 마련이므로 위기 상황도 때가 되면 지나가긴 한다.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배운 것도 성장한 것도 없으므로 다음에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얼어붙거나 회피하게 된다. 또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는 보일러실의 검댕이 영혼들처럼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치히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성장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될 일, 내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지금 실천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센과 치히로의 신곡, 책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과 특히 끝부분은 제가 다 읽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치히로가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할머니인 유바바가 어린 아기가 있는 것인지, 제니바는 왜 마법 도장을 들고 온 치히로를 보고 놀랐는지, 치히로가 부모를 알아본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재미있는 주제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